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새 한글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낮은 자세와 온유함으로 참을성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평화의 줄로 한데 묶어 이루어 놓으신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쓰십시오. 사자를 가리켜 백수의 왕, 동물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건강한 숫사자는 홀로 있지만 외부의 적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협할 동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고 눕고 어슬렁거리면서도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자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하이에나 물이나 다른 동물의 도전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자 몸에 기생하는 사자충이라는 벌레가 사자의 목숨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사자충이 사자의 살을 야금야금 파먹기 시작하면 아무리 강력한 라이언 킹이라도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을 빗대어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힘과 저력을 가진 개인이나 공동체라도 내부의 작은 적에 의해 무너질 수 있으니 분열을 조장하는 내부의 적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위협했던 가장 큰 적도 내부 안에 있는 불신, 보신주의, 혈연주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지역, 또 혈연관계라는 특수관계를 이용해 예수님의 영향력과 힘을 자신들도 갖고자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자 초기 제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해 예수님을 거래의 조건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내부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갈라진 마음과 불신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 제자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은 서로 위로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살 길 찾아서 누구는 갈릴리로 누구는 엠마오로 예루살렘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거나 학연, 혈연, 지연에 따라 영향력이 좌지우지되고 끼리끼리의 집단이 되는 교회를 과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핍박과 박해보다 오히려 내부의 적,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들고 키우는 사람들, 화해와 중재보다 문제를 일으켜 존재감을 과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혹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성령 안에서 연합된 마음,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선택하고 움직이는 데서 나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같은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은 뜻을 품고 성령님을 초청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그들은 다양한 방언과 언어로 말하고 기도했지만 그들의 목적과 방향은 한 곳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일치를 경험합니다. 저는 우리 온 교회가 이 목적으로 연합되고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쫓아 하나가 되고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바울은 허영의 도시라 불렸던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이 참된 교회를 만들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교회가 될지에 대해 들려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당부합니다. 에베소에는 각종 이단 사설과 온갖 철학과 종교가 유통되었습니다. 별별 문화와 가치관이 사람들을 통해 유입되고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 입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 말할 수 있었고 자기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평생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살아보니 내 소견에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 사는 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기를 열망하는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 또는 평화의 줄로 나와 내가 묶여 있는 것을 인식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본 사람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든 2024년을 사는 온 교회 성도든 공감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평화의 줄로 서로 묶여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의식적으로라도 이해하려는 사람은 모든 겸손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이것을 새한글 번역 성경은 완전히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대한다고 번역했습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영적 교훈은 나를 낮추는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리에 다툼과 갈등이 자라지 못합니다. 설사 갈등의 불꽃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사그라지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겸손 위에 온유함과 인내를 더하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은 gentle이라고 번역했더군요. 온유함은 부드러운 마음이고 상대방을 헤아리는 태도이고 친절한 말과 열린 자세입니다. 그 위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너 나중에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혈기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세요.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여 주세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할 줄 아는 태도와 마음 씀씀이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가리켜 완벽한 공동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동호회, 조직, 모임과 차이가 나는 지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이고 사랑과 섬김의 도를 쫓아 순종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다는 지점입니다. 내 생각과 의지,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도 자긍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데서 기쁨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상황과 사람을 대하면서 내 혈기를 죽이는 연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위해, 사랑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에 의해 평화의 줄로 묶이며 하나 되고 연합됨에서 오는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온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은 겸손과 온유함,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우리 안에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자라가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시도록 사명 주시고 역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또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연약하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꿉니다. 온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품이 넓은 교회, 낮은 자세와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경험을 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평화의 줄로 견고하게 묶여 서로를 잡아주고 지탱해주고 연결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활동과 교제와 역할을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이 자라는 거룩한 경험을 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